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내용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창조 때부터 하나님 명하신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될 그 능동적 순종을 이루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명령하심에 불순종한 결과로 인하여서 성부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해야 될 이 수동적 순종까지도 주님이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구속을 우리가 성취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성취해 주셨고, 성취하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이 일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드디어 우리 안에 믿음이 발현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발현되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으시고, 삼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믿는 것이지 내가 기대하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발현되어져서 그 마음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자들은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필요함을 이들이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아가기를 원하셔서 삼위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바를 토대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존중하면서 삼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냥 자기가 추정하는 믿음을 믿음이라 말하고 자신이 옳다 여기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교회 안에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자체를 어떤 성도가 결단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내가 결단하고 내가 믿는 대로 된다라는 이런 것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믿음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결과로서 성령 하나님이 일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지,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의 주권이 발휘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늘 자신이 판단한 대로 주관적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현세적이며 지금 놓여진 상황의 처지에 따라서 그 모든 판단의 기준들이 언제든지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늘 요동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에 있기보다는 자신의 처지와 형편이 어려워지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명하신 자리를 이탈할 수 있고, 또 자신의 정서적인 불안이 나타나면 언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해도 된다는 이런 논리로 살아가는 분들이 교회 안에 참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의 원인이 믿음에 대한 오해에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말씀을 유일한 구원의 방편으로 알고 이러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가운데 거하는 이 지식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계시하신 것이 없는데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 지식이 실제로 내 삶에 영향을 주고 이 지식대로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함이 동반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그 참된 지식과 말씀에 대한 지식과, 이 지식은 머리로 말하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내 삶이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경험하는 체득되어진 지식이에요. 이 지식과 또 하나님을 향한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삶의 모든 기반이 하나님께 있다는, 다시 말하면 삶이 동반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있을 때, 이 두 가지가 있을 때에 진짜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필요해요.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가를 물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사는 것이지 나의 어떠함이나 이 땅의 어떠함을 반영하는 인생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되거나 추정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상상의 나래를 펼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게 만듭니다. 실제로 조국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상상해서 추정해서 믿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교회됨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교회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교회,
내가 체험한 교회를 근거로 인하여서 좋은 교회, 나쁜 교회를 말하는 것. 이것 자체도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추정한 하나님, 여러분들이 짐작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거짓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함정 속에 노출되어 있는 성도들이 조국교회 안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분명하게 모든 교회라고 할 때는 예수께서 성취하신 구원, 예수께서 행하신 바에 대한 바른 믿음, 이러한 객관성이 띄어진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공교회적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을 때에 내 체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예수를 믿어야지 다 똑같은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일체되어진 상태로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직분자로 세워지지 않아도 돼요. 오전에 설교에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 안에 누군가가 직분자로 세워지면 이 직분자가 나의 기쁨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직분자가 누구를 세우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를 세워가는 자이기 때문에, 나 역시도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가 세운 그것이 곧 나의 기쁨이고 나의 만족이고 나의 소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신앙 앞에서 모두가 동일한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런 교회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런 식으로 공교회적인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동일한 신앙 고백의 토대 위에 서 있을 때에야 교회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존재로서 서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아닌 것들이 우리를 침범해하고 우리에게 진리를 훼손할 때도 진리를 지켜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공교회적인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교회의 하나됨과 통일성의 근거가 모두 말씀의 토대 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뭐부터 합니까?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토대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들이 모여서 회의할 때 회의의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것이 뭐겠습니까? 말씀이죠. 말씀을 모르는데 모여서 회의하는 것은 이거는 세상 노름밖에 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의 모임은 모든 근거는 말씀이어야 돼요. 노회나 총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이 아니라, 헌법은 언제든지 수정돼야 될 거예요. 불완전한 겁니다. 성경이어야 돼요. 이 헌법을 우리가 이렇게 세워놨는데 성경에 부합하지 않으면 올리면 없애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조국교회 안에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성경 위에 헌법이 있고 성경 위에 목사들의 관행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들만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직분자의 행태들도 똑같습니다. 자신의 직분에 부름받으심을 성경에 근거해서 내가 그 직분에 합당한 자인가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의 아무개 권사, 내 선배 권사가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살겠다. 우리 교회 안에 좋은 장로님인데 그거 보고 따라가겠다. 이것은 다 엉터리예요. 사실 하나님과 하나도 맞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게 교회 안에서 믿음의 어떠함은 공교회성을 띠고 있어야 돼요. 모두 다 동일한, 내 맘대로가 아니라 내가 알고 싶은 대로 내 추정대로가 아니라 모든 공교회성을 띠고 있어야 될 것들을 이야기한 것이고, 이 공교회적인 신앙 고백서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23문의 내용입니다. 23문이 뭡니까? (23문이) 뭐죠? 예, 사도신경이에요. 이 사도신경에는 8세기까지 완성되었고, 우리가 아는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는 모두 다 사도신경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조국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사도신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 하고 있는지, 사도신경의 내용이 무엇인지 라는 것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자, 그러면 사도신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24문도 이 사도신경에 대한 해설입니다. 그래서 이 25문은 사도신경 안에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신경이 세 부문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3문을 제가 나눠놨죠. 일부러 로마자 1, 2, 3 이렇게 세 개 크기로 나눠놨죠. 그래서 그 세 부분이 삼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는 바는 삼위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심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누구시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요약적으로 설명해 놓은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소원이나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는 것, 우리의 야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사도신경이 우리 믿는 바의 요약인데 사도신경에서 무엇을 요약하고 있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요약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바, 믿는 바의 내용은 뭐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만 보면 정말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구합니까? 안 구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의 믿는 바가 우리는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을 구하네 말이에요. 이거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이델베르그 여름인데면서 우리한테 말하는 게 우리 모두가 공교회적으로 교회라고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다 하는데 우리가 진짜로 구하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더 쉽게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저한테 누구랑 함께 삽니까? 예, 저는 황숙현 씨와 함께 삽니다. 그러면 제가 위로받고 힘을 얻는 거 다 어디서부터 와야 되죠? 아내로부터. 아내와 함께 이루는 가정 안에서 아내로부터 힘을 얻고 이래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정작 어떻게 하냐면 아내 필요 없고 내가 성적인 필요가 있으면 다른 여자를 구하고 또 요리 어떤 필요하면 어떤 셰프를 찾아가고 이런 식이라면 그것은 정신 나가는 삶이에요. 그건 가정을 이루어가는 삶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구해요. 언제나. 하나님이 아니어도 돼요.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인하여서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식으로 이렇게 구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처음 아담이 타락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오셔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이거 약속하셨습니까? 그때 창세기 3장 15절에서 누구를 약속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네가 믿어야 돼. 네가 죄 가운데 있지만 이 죄악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도말하시고 해결하실 텐데 그 해결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뱀의 머리를 짓밟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 구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한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행하셨고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신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결혼 생활을 했는데 결혼 생활하면서 부부간에서 사랑하면서 그 대상자를 사랑하는 것이지 그 대상자가 갖고 있는 돈이나 그 대상자가 갖고 있는 어떤 서비스들 이런 것을 사랑하게 되면 그 안에서 사랑의 결실이 맺어져 갑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것은 있지도 않아요.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지 않은 채로 살아가면 그 안에 자녀들이 뭘 발견하게 됩니까? 결혼은 할 게 못 돼. 우리 부모님 보니까 혼자 사는 게 신간이 편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드러나는 양상이에요. 그래서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돈과 능력만 있으면 결혼 안 해도 된다는 것이 팽배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기초 공동체를 스스로 외면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탈피해서 나가서 스스로 독립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신앙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을 거절하면서 자녀들에게 내가 살아보니까 혼자 사는 게 좋아야. 결혼하지 마. 결혼할 거면 이왕이면 늦게 누릴 거 다 누리고. 저도 늦게 결혼했는데요. 힘들어요. 하나님이 더 건강할 때, 더 생육하고 할 수 있을 때에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을 위해서 힘쓰는 게 너무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므로 하나님 우리의 믿는 바를 하나님께 두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고 가정을 다 무시합니다. 이런 모든 질서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남이에요. 우리의 믿는 바를 삼위 하나님으로 고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는
우리의 믿는 바를 고백할 때 예배의 첫 소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것을 주문처럼 사용하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돌아보셔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의 가장 근본이 삼위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가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지를 설명해 줘요. 자, 23은 답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3은 답 읽겠습니다. 시작. 세 부문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둘째,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 셋째,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한 것입니다. 예,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가를 아주 짧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성부 하나님과 무엇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창조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지키심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디로부터 태동한 것이고 누구로부터 근거하여서 우리가 기동하여 살아가는가라는 것이 성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토대, 무엇으로부터, 아까 오전에 대어리 운동을 할 때도 구원이라고 할 때 무엇으로부터 구원인가가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돈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구원을 말하는 사람은 돈을 구할 것이고, 또 어떤 약함으로부터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힘 있는 논리를 펼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죄와 비참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하고, 그 죄와 비참으로부터의 구원은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주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아는 자가 성부 하나님의 창조도 알게 되고 하나님 어떠하심을 아는 것이죠. 또 세 번째,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라는 것이죠. 우리를 거룩하게 이끄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위하여서 참아주고 내가 날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주도적인 사역이구나.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냥 보존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딱 걸맞는 상태로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삼위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그 행하심은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우리를 성화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은 우리의 실체적인 삶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신다라는 거. 그런데 너무나 어이없는 것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의 행하심을 자기의 경험적으로 보는 분들은 뭐만 구합니까?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신비적인 행위들,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은사들, 이것만 쳐다보면서 은사의 하나님, 성령님이여 내게 오십시오 이런 소리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또 자기의 경험적으로 하는 것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속의 은혜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구속이라고 보지 않고 육신적인 아픔과 괴로움으로 우리가 부활절만 가까우면 영상 틀어놓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사건 보면서 육신의 아픔만 막 생각하잖아요. 저 십자가 달릴 때 얼마나 아팠을까? 저 십자가에 홀딱 박혀가지고 나왔을 때 얼마나 창피했을까? 이런 거 아니고 성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됨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계속 교회가 교훈하고 우리가 그것을 보았다라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한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될까 봐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 하나님을 향한 태도들, 우리 삶의 어떠한 것들 전부 다 삼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이는 아예 세워지지 않는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23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신 바를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것에서 우리의 존재됨을 찾고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을 우리의 소망으로 두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이뤄내고 해가는 능력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데
컴퓨터가 고장 나가지고 그러면 제가 설계 준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필로 써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울며 불면서 컴퓨터가 안 되니 내가 목회를 못합니다 하고 하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저런 멍청한 목사가 있나. 없으면 없는 대로 거기서 하면 되지. 우리가 이게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인생에서 내가 정해놓은 것이 무너져 내리면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해요. 그 사람에게 궁극적인 목적은 뭐였습니까? 좌절하고 낭망한 그것이 그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는 것이에요. 정말로 삼위 하나님의 목적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편은 바뀔 수 있어요. 언제든지. 쉽지 않죠. 그 일이. 쉽다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공대를 나와서 좋은 장로로 나는 그렇게 살겠다. 저는 그렇게 계획을 했어요. 제 인생을. 그래서 돈 많이 벌고 그렇게 살겠다라고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20살 때부터 계속 공대만, 대학원도 공대 다니고 있었는데 다 하나님 막으셔요. 안 되게. 그걸 다 때려치고 신학교 갈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가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공대가 철학을 합니까? 공대생이 인문학을 합니까? 모르거든요. 나 모르는 소리만 계속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신대원 나온 분들이 굉장히 철학적이고 인문학적으로 막 하니까 위축되고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나는 너무 무식 단순한데 어쩌지?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인문학적으로 뭐 어떤 철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편도 있구나. 나 같은 사람도 필요로 하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서 방편이 바뀌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삼위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두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을 우리의 믿는 바로 여기는 사람은 낭망하지 않아요. 바뀌어도 돼요. 저도 바뀌어봤고요. 그렇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쉽냐? 쉽지 않습니다. 내가 꾸준히 해왔던 것들을 내려놓기가 굉장히 주저하게 되고 두렵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려워요.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고 바뀌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것을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라고 하면 그 길이 어떻게 했습니까? 막힘없이 잘 돼요. 하나님이 바꾸라고 하실 때는 당신의 어떠함을 계속 알려주시면서 그 길을 걷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척교회가 고단한 것이 아니라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자세히 볼 수 있어요. 궁극적인 목적을 더 면밀히 이것이 사실은 복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지상에 제자들을 남겨두시고 승천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그거죠. 예수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그냥 예수 믿어라! 라고 전하라고 했습니까? 아니 오늘 19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거죠. 삼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가르쳐서 지키는 것이 신자됨이고 너에게 남기는 주의 명령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성자 예수님의 어떠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근거로 가르치고 그거로 세례를 주고 그걸 성찬을 시행하고 그게 교회됨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 우리 믿는 바의 토대를 떠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서는 한꺼번에 싹 사라집니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어진 것을 살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살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인가를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인생을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눈이 없어요. 그래서 험한 것을 붙잡고 거기에 기대고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아무 상관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분명하게 계속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너를 만드셨고 성자 예수께서 너를 구원하셔서 바른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네 안에 내주하셔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게 하지 않는 다시 고정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모든 신자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바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바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삼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삼위 하나님을 알아가고 삼위 하나님이 행하신 바의 가치들을 곱씹어서 깨달은 자여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즐거움이 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짧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우리 자신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의 약속과 소망이 되는지, 삼위 하나님에 대한, 삼위 하나님이 창조하심이, 삼위 하나님의 구속하심이, 삼위 하나님의 성화케 하심이 정말로 우리의 삶의 토대가 그것이 증거로 드러나는지를 면밀히 살피는 것이 우리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헤아리는 것이 감사예요. 이것을 헤아리고 사는 분만 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라는 것들은 고백이 있는 것이고 삼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에 저자들이 많은데요. 다윗이 무슨 것을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 이름을 말합니다. 놀랍도록. 다윗에게 와서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나갈 때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너 망할 줄 알았어. 너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라고 조롱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분노하고 울분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나는 이래도 하나님은 계신다 라는 고백. 여전히 주의 성전에 하나님이 어떠하심이 있으니 나는 괜찮다 라는 마음으로 고백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다윗처럼 높이지는 않으시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우리에게 무시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것을 경험케 하시면서 똑같은 것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너 목사 아들이라며, 너 믿는다며, 너 왜 이 모양이냐? 라는 이야기를 저는 많이 들었어요. 그때마다 항변할 말이 없었어요. 진짜 그러네. 억울하네. 울었어요. 힘들어서. 그런데 말씀을 배우고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계시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된 겁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삼위 하나님 붙들고 사는 거죠. 자, 계속해서 25번의 말씀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냐라는 것이죠.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는데 왜 삼위 곧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합니까? 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설명할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해 주셨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바대로 믿자라는 것이죠. 그냥 우리 추정대로. 그래서 그러면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냐?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하면서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을 어떻게 설명해 주십니까? 크게 두 가지 이름을 주셔요. 우리가 많이 들었던. 크게 두 가지 이름을 주실 때 어떤 이름을 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나는 여호와다. 어쩔 때는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계시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그냥 계시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이름 위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뜻이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반영한 이름이 하나님이에요. 또한 여호와라는 이름은 스스로 계신 분, 누구에게도 판가름 당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행하시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스스로 행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서 계신다라는 것을 종합적으로 이야기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다스리는 데 있어서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 천사와 별들까지도 다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분명히 드러내 보이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 외에도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드러내는 성경의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이런 표현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계신다라는 뜻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들의 근원이시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주 악한 겁니다. 우리 시대 어떻습니까? 무신론을 믿어요, 사람들이. 특히 과학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똑똑하다고 하는 인간들이 나타내는 말은 뭐냐면 신은 없다. 신은 죽었어.
라는 토대 위에 아주 하나님 아예 전제하지 않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닌 것들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과학을 믿어요. 어떤 사람은 무당을 믿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믿고, 어떤 사람은 돈을 믿죠. 이런 식으로 분명히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유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단일 본질이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완전한 통일을 이루시는 이것을 표현해주고 있고, 또 하나님이 영이십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모든 물질을 초월하시는 초월자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은 아까도 말씀하신 유일하신 자기 스스로 누구에게도 관여함을 받지 않으시고 판단받지 않으시고 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엄청난 판단을 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영원하신 분이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작과 끝이 없으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다르다라는 것들. 이런 식으로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계속 표현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외에도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다, 무한하신 분이다, 전능하신 분이다, 의로우신 분이다, 또 하나님의 선하심은 아주 영원하고 오래된다, 또 거룩하신 분이시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한 가지 한 가지의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표현들 앞에서 우리가 말하는 그런 개념들을 다 바꿔가야 돼요. 예를 들면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영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물질적이고 보여지는 것을 초월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 그렇게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구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못 믿겠으니 나타나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초월하신 하나님이 물질로 되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높이는 것입니까? 현저하게 낮추시는 겁니까? 아주 더럽게 낮추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성경에서 계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 무시하고 사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수십 년 예수 믿어도요,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라고 말해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 하나님이 변함없으신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거기서 뭘 발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한결같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당신의 구원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다라는 걸 알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우리의 소망과 열망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포기할 줄 알아야죠. 하나님 변함없으신데. 근데도 끝까지 우리 어떻습니까? 끝까지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 앞에서 아니요, 그래도 하나님 우리 새끼가 잘 되고 봐야 됩니다. 아니요, 하나님 건강이, 아니요, 돈이 좀 있어야지. 계속 이 소리를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 육적인 관계는 언제까지라고요? 이 땅에서 끝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육적인 관계로 해설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의 혈육을 만나고 찾아다닐 것 같습니까? 하나님 나라 가면 더 이상 내 혈육은 혈육이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진 관계만 설정되어 있어요. 그것이 이 땅에서의 혈육의 관계가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 나라 갔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야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나라를 세워갈 거 아닙니까? 그런 샘플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윤봉길 의사였습니까? 제가 헷갈리네요. 예. 감옥에 갇혔을 때 폭탄 투척하고 갇혔을 때 그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가 어땠습니까? 편지를 써서 하나님께, 그 사람이 카톨릭 신자였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아들 좀 살려주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안 그랬어요. 아들한테 편지 써가지고 아들아, 일본에게 구걸하지 말고 죽어라. 네가 거기서 죽는 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보자. 그 어미가 쉽게 그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에 대한 소망,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이면 그렇게 쓰지 못해요. 자기 아들의 죽어감에 대해서 기뻐할 사람이 안정을 취할 수 있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삼위 하나님을 알고 삼위 하나님 앞에서 그가 서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떠함을 근거로 아들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그 어미를 보면서, 그 아들을 보면서.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아서 그 아들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참 자유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자기를 투신하는 것, 그것을 보고 그 어미는 또 육적인 눈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서 재편되어진, 우리는 끝나지 않는다.
영원하다.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볼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성경에서 하나님의 계시하신 바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배워야 돼요. 이 시간에 다 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유일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편재가 없으시고 다 하신 하나님, 하나님 어떠함, 이거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그렇게 계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어떠함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거는 만든 단어예요. 왜 성경에 없는 단어를 그렇게 우리가 사용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신을 계시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삼위일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냐라는 것이죠. 삼위일체가 한 분이냐 세 분이냐 이런 것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서는 한 본질 위에 세 위격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이 맞아요. 그러나 각각 구별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하나님의 신비 속에 있지만 계시하신 것을 토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위격에는 고유한 특성이 있고, 그 특성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과 창조, 성자 예수님과 구속, 성령 하나님과 성화에 대한 부분들로 우리에게 구현해내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들을 더 풍성하게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이며, 또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한 통일성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또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제1위격이신 성부 하나님, 제2위격이신 성자 예수님, 제3위격이신 성령 하나님이라고 불린다고 해서 그 삼위 하나님이 높고 낮냐 그런 게 아니라 다 같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세 위격은 동등하시고 영원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통일성에 대한 개념을 좀 가지셔야 돼요. 삼위 하나님께서는 동등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호칭에 삼위 하나님께서 모두 포함되시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성부 하나님도 여호와시고 성자 예수님도 여호와시고 성령 하나님도 여호와시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속성에 있어서 삼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라고 하면 성부 하나님도 영광 받으셔야 되고 성자 예수님도 영광 받으셔야 되고 성령 하나님도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이 영광 받으심이 편중될 수가 없는 거예요. 동등하게 받으신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우리는 누구만 부릅니까? 자신에게 익숙한 하나님만 부르는 것. 이것은 아주 악한 것이고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고 계신다. 특히 아까 23문과 25문에서 성부 하나님과 창조 이렇게 설명하니까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만 창조하신 것이냐 이렇게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타락한 자들을 구속하시고 구속하신 자들로 말미암아 완성하실 이 모든 계획의 주도권이 성부 하나님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창조 시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다 관여하셨습니다. 구속의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적용하시는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고 통일성을 가지시는 오류가 없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성경에 계시한 반대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또 그렇지만 동시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한 위격 안에 한 본질 안에 세 위격이 있는 경우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알아가는 데서 우리의 한계성을 인정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반드시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모든 것을 이성으로 대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태도는 별로 좋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이단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서의 삼위 하나님이 동등하신 통일성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 알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도 삼위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설명할 것은 많지만
오늘 여기서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의 믿는 바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성경에서 계시하여 주신 대로 알아야 될 것이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 편에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이해됨으로만 알려고 하는 한계를 가지시면 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균형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의 믿는 바,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삼위 하나님이셔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삼위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명쾌하게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 설명하면, 제가 황숙현 씨랑 사는데 황숙현 씨의 모든 것을 아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모르겠어요. 어떤 부분은 알겠으나 여전히 신비로 왜 저것은 저렇게 할까? 제 입장에서는 불편하고 귀찮은 일일 수도 있죠. 그런데도 그렇게 하는 구석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자꾸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아내와 갈등이 돼요. 그것이 내 입장에서 자꾸 이것을 해석하려고 하면.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래 살아가면 어때요? 아, 그냥 저 사람은 이해 안 되는데 저 부분은 저렇게 남겨둬야 되겠다 하면 어때요? 둘이 그냥 그대로 이성적으로 이해는 안 돼요. 왜 그런지는. 그런데 관계적으로서 그냥 그 존재의 어떠함에 대해서 남겨놓을 수 있는, 하나님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사람 간에도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도들은 삼위일체 하나님만 가면 전부 알고 싶어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살던 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꺼내놓고 가르치기 시작하면 하는 지 어떻게 한 분이 세 분이고 세 분이 어떻게 한 분입니까? 계속 자기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되심을 상정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알면,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알면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여지를 남겨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삼위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 목적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에 나의 존재됨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요청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음에 대해서 한계가 있을 때 하나님께 또 요청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성화시켜 가는 것, 내가 누구를 참아주고 누구 앞에서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을 놓고 하나님께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토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간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았는데 엉뚱한 것을 끌어갖고 와서 하나님 요거 성경에도 없는 거 끌고 와서 하나님 요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해주세요.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요, 대부분의 질문, 성경 공부 배우는 성도들의 질문 중에 한 80%, 제 생각에, 제 경험에 한 80%는 질문 안 해도 될 거리들이 많아요. 특히 창세기 읽으면 진짜로 하나님이 하루 만에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있으라고 하면 있는 건데 이거를 과학적으로 어떻게 있으라 하셨대요? 어떻게 있으라 하면 있는데요? 그걸 제가 어떻게 증명합니까? 저도 사람인데.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 다 아실 거라고 믿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근원이심을 서서히 알게 되고 그것을 신앙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는 바를 확실히 우리의 삶의 근간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삼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직접적으로 나에게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가, 이것을 관심을 두고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또 알아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사변적으로, 이성적으로 또는 아니면 신비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못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교회적인 어떤 것들이 되지 못해요. 나만 아는 하나님, 그것을 조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희는 모르지.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특별히 말씀하셔. 나에게만 막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경을 새로 쓰게 하신다. 전부 가짜예요. 예수께서도 분명하게,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서 가르치셨겠습니까? 예수님만 하시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하게 교회의 태동과
교회 되어져가는 모든 것이 공교회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저여러분들이 믿고 하나님이 어떠하심에 주신 이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나 다 설명할 수는 없으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고백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